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몸은 무겁고 마음은 답답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한 그런 날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생기 없는 얼굴이 비치고 사람들을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서는 힘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 나만 이렇게 우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일간의 말씀 테라피를 통해 우울증과 무력감을 씻어내는 은혜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기도하면 나아질 텐데 기도조차 하기 싫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더욱 짓눌러 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쉼파테오인데 이는 함께 고통을 느끼다, 함께 아파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관계의 단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는 비교와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우리 성도님들은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건강 문제, 배우자나 친구들의 상실 등으로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남편 내조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남편은 은퇴 후 우울해하며 집에만 있고 저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 몹시 시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유용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리라는 약속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이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헬라어 아나파오는 단순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로 시작됩니다. 지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욱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완벽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무거운 짐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하신 초대입니다. 영락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70대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셨습니다. 교회도 몇 달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분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은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후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주님, 오늘도 제게 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웠으며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듣고는 도망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 우울증의 표현입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선지자가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어 나가는 부드럽게 만지다, 접촉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즉 음식과 물과 잠을 제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60대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시는 권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오셨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드시고 힘내세요. 그 따뜻한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이분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웃 권사님을 통해 자신에게 음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의미함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은퇴를 하신 분들, 자녀들이 독립한 분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 훈련시켰으며 마침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고 우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가장 힘든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3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3,000명을 회개시켰고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마침내 순교의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50대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신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30년을 헌신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집에서도 무기력하게 지내시며 가족들과도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몇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회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30년간 쌓으신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셨답니다. 나 같은 실패자가 무슨 멘토링을 해? 그러나 목회자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참석하셨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조언을 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이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청년들을 멘토링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으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청년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4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나는 혼자라는 생각, 이 어둠 속에 나만 갇혀 있다는 외로움이 우리를 더욱 괴롭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울증과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는 우메와 우데라는 두 개의 강력한 부정어가 연속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도 나가지 못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70대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시게 되면서 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셨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울고 계셨는데 갑자기 따뜻한 평안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순간 이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의 뿌리에는 종종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의 상처, 실패의 상처, 거절의 상처 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47편 3절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치다는 히브리어 라파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하바시는 깨진 뼈를 맞추고 붕대로 감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진 마음을 맞추시고 부드럽게 싸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는 헬라어 드라오인데 이는 상처 입은 자, 깨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고 깨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한 60대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우울증으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힘드셨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과 고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회자가 아바 아버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밀한 호칭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평안함이 찾아왔고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온 아픔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바 아버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사가 되셔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간증을 만드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둠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함과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경험들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천함과 궁핍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과 무력감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한 50대 성도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면서 천천히 회복되셨는데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되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신 후 이분은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7번째 날의 말씀 테라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간증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일간의 말씀 테라피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라는 진리를 기억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간증을 만드신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를 통해 간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 잠깐 산책하는 것,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무엇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낸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상담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교회의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생산적이냐, 얼마나 유용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